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더 복될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면서 계속 설교하기 앞서서 이거는 뭐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결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심지어는 사회,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결혼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부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복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여러분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마치는 오늘 이 설교가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들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언제나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39절에 주어진 상황은 이제 사별을 한 경우입니다. 아내가 되었든 또 남편이 되었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 그 배우자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재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냥 재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고 자체가 이경륜적 사고고 율법의 메인 사고죠.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라면 할 겁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주제가 자기 관심사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 그 갖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불순종한 게 없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어길 수 없어서 그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 생각은 있는데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이런저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할 때 그게 정말 그런가, 그게 진심인가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있어서도 다 그렇게 살고 정말 이거 하나가 이렇게 오게티가 될까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일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요 문제, 사실 그건 되게 자신의 허물과 관련되어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을 가장하여 이런 그럴싸한 명분을 대고 이렇게 질문을 제기합니다만 그 안에는 이미 죄가 벌벌 떨고 있어요. 적발될까 봐서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보면 단순히 남편이 죽었고 시집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가고 싶으면은 남편을 죽여야지. 예,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니,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고 하니까 방법은. 그래서 이 남편들 죽은 거 다 다시 조사하려고 와. 응?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적용. 그러니까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해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 인간 안 죽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대놓고 기도할 수는 없고, 또 뭐 기도 한번 하고 회개하고 또 뭐 이러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제발 성경을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이런 책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싶으면 이해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인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끊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인다라고 되어 있는 대어, 이게 묶는 겁니다. 밧줄로 묶고 수갑으로 채우고 결박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료 시제를 쓰고요. 이게 중간태, 수동태, 중간태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묶인 게 강제적으로 묶인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뭐 결혼할 때 너 뭐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다 죽일 거니까 뭐 해라. 이렇게 협박받아서 결혼하신 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할 때 다 혼인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아니요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 거짓 감정 때문에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이 결혼이 뭐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억울한 결혼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최상의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 처지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뒷북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훗날 후회하지 않을, 이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는 걸 깨닫겠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차선으로 생각되고 그때는 최선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죽기로 각오하고 말이죠. 죽기로 각오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회개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순히 매인다, 매여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매여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뭐 현재 상황,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운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굴레 씌워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조금 넓게까지 적용한다면 여러분 출생까지도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훗날 과학자들이 밝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임신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1등 하래? 여러분 다 1등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 뭐 2억에서 3억 대 1의 경쟁가 2, 3억 꺾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한 2억에서 3억 명 시험 봐가지고 1등 했던 사람들인데 교만할 만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요. 태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모두 다가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그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딱 정리했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은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 근데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정리하자. 이게 지금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는 말 속에 이거를 중간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태가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얻을 교훈 뭐다? 내가 선택한 거다. 씩씩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씩씩하게. 씩씩하게 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여 있는 게 여기서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매여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은 매일 수 없는 야생 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매? 웃기지 마.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뭐 한 거요? 매인 척 해준 거지. 매인 척. 한 번도 매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남편에게 매인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겠습니까? 법이죠, 법. 법에 매이는 거예요, 법에. 그럼 이때 법은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의 법. 구약의 유대인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모세의 율법, 뭐 성경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관사를 쓰고 안 쓰고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삼아요. 앞에 관사를 썼을 때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근데 관사를 뺐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거든요. 그러면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시대와 나라의 어떤 도덕이나 관습이나 또 사회법, 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혼인식을 거친 사람이잖아요. 혼인서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스스로 그 결혼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속한 시대의 관습이나 도덕이나 또 이런 사회법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요. 근데 이거는 수동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선택해서, 사실 이거는 언약에 참여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구원하실 때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언약을 세례식으로 하죠. 세례식이 언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뭐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거기에 매이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뭐다? 자발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중간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매였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뭐다? 도덕이나 관습이나 자기 양심의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푸는 것은 답이 안 돼요. 푸는 것은 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간 거거든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간 거예요. 그러면요, 되돌아가는 거는 없어요. 되돌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은 퇴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뒤로 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가면 뒤로 물러가 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결혼생활 또는 가족,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운명적이어서 불평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대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뭡니까?
이제 결혼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거기는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죽었다라고 표현한 이 말이 죽었다 하지 않고요. 잠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코이마오거든요. 헬라어로. 코이마오, 잠잔다.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성경적인 용어들이거든요. 돌아가셨다. 또 잠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저는 분명히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들이 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심정적인 어떤 확신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죽었다 하지 않고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잠들었다. 여러분 지금 결혼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금 드러내려고 한다 그랬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 성화의 삶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결혼제도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부활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라는 말 있잖아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세미터리거든요. 근데 세미터리라고 하는 라틴어의 기원을 그게 보면은요. 그게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동묘지 그러면 이게 함께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무덤이 있는 곳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만 원래 공동묘지로 번역하는 이 세미터리는 잠자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터리는 그 성당에 보면 성당 안에 묘지가 있어요. 원래 성당 안에는 묘지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인이거든요. 몸이 죽어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몸이 죽은 교인들의 처소를 마련한다고요. 그게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 울타리 안에는 죽은 성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 뭡니까?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주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몇 번 사용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딱 한 번 써요.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던 날,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다라고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나니까 뭐 할 거라는 거였어요? 깨어날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죽었지만 죽는 상태,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뭐한 상태? 다시 깨어나기 전의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활의 증거로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덤이 막 열리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전 진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기적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성이 확 뒤집어졌을 내용은 난 사실은 전 그때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나사로처럼 말이죠. 살아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 그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낸다?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중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의미를 그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 이 단어를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먼저 11장 29절 30절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든 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날 걸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1장은 여기가 지금 성찬에 관한 것이거든요. 29절 30절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성찬식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성찬 참여 못하게 하고 이제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성구예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의 이 말씀은 29절과 연결해서 보니까 뭡니까? 성찬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면서 먹고 마셔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다? 약하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잘못해서 약하다, 힘이 없다는 뜻이고요. 병들다, 몸이 병든다는 뜻이에요. 가난해지고 사건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병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뭐고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는 자, 잠잔다, 죽은 사람에게 잠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잠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쓰였을 때 이것은 중간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기 이전의 신자의 상태를 나타내요. 부활하기 이전의 신자의 상태. 그런데 몸이 죽은 사람도 잠든 자가 되고요. 살아서도 잠든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잠든 자는 누구겠어요? 그 은혜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살아서 잠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도 그 유익을 못 누려. 이게 자는 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찬뿐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와 유익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자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 끝나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가지고 말은 해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살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혼에만 단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초점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또 이 잠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사용된 본문이 부활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깨어날 자인데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살아났나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실제로 뭐 구약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인성 과부나 먼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잠자는 것과.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것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부활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직 부활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부활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인가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잠자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그런데 죽어서 첫째 부활하지 못할 사람들은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이 상태를 잠자는 자라고 한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잠자는 자라고 할 때는 부활을 믿지 않고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부활과 상관없이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아니에요. 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죽었는데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동시에 첫째 부활을 말씀하셨던 강도, 그 사람은 자는 사람이겠어요? 안 자는 사람이겠어요? 안 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 하고, 살아서 아직 첫째 부활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야?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시집 가라는 얘기구만. 뭘 저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단순한 어떤 결혼제도, 이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고, 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기에서도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은 이들,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으니, 이거는 엄청난 강조예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실 텐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반드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있는 자가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선다고 할 수 없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먼저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숙제는 살아서 하든 죽어서 하든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활해요? 숙제 다 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할 것은 숙제 다 한다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숙제 다 한다는 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그것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와 같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금방 제가 한 얘기 들으면 최면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1000만 번을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내용들을 말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을 말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가 부활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께서 이 단어를 딱 한 번 쓰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 자꾸 우주가 커져요? 그 우주를 다스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사람이 먼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사람에 맞는 세상을 먼저 창조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마지막 우주론적 종말의 때에는 우주에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막 빅뱅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은하들이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그 모든 별들의 주인들이 다 태어나는 그때, 또 그들이 부활의 준비가 될 때 우주도 더 이상은 확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께서도 바로 조상들이 잔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난 뒤인데 죽고 난 뒤에 대한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갖고 계셔야 된다. 1000년 이전에 돌아가신 여러분 조상들은, 여러분들의 직계 조상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낙원에 있겠죠. 왜? 성경이 사람이 신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00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어쨌든 성경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이 비유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들이 한 가설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000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낙관적 전망이나 이렇게 안도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경험하는 1000년과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1000년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성경적인 답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분명히 1000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는 믿으니까. 어쨌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 미지수였어요. 구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은 뭐 하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활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이 이제 부활의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에 온통 부활이 발려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이거 다 부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도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또 이런 복음성가나 이런 가사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죽어가지고 주 앞에서 맨날 찬양한대.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면 바빠요. 바쁘시다고. 1분 1초가 헛되게 쓰이지 않아요. 이제 막 창조하는 일에 쓰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바로 인생의 육체의 죽음 뒤에 이런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이의 그 중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잠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에서 지금 밝히는 바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로워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멀쩡히 살아있는데 신앙이 없는 남편이나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죽은 것 같은 남편을 둔 것이나,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다. 죽어서만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살아 숨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죽은 자와 같은 남편이나 아내를 둔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만이에요. 주 안에서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다라고 하는 이게 가메오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있고 시집 보내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결혼하다예요. 결혼하다. 가메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게 여자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을 때 해도 된다는 의미지,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도 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나의 배우자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야. 살아있는데 그래. 이게 겁나는 얘기기도 하게요. 겁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으면 겁나는 얘기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혼하고 시집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엄청난 이게 파격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하고 다시 재혼을 하재. 그럴 때 뭐 해도 된다? 그럴 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딴 남자 찾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배우자를 둔 신자에게 적용할 때는 이거 되게 겁나는 말씀이라니까요. 가정을 깨도 된다, 안 된다? 깨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희망의 빛을 번쩍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대목에서. 겁나는 얘기 해야 돼요. 겁나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교 시대에서는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있었죠.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거는 혼인을 깰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깰 수 있다요, 있다. 그런데 뭡니까? 어디에서만? 한정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이에요.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이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신앙과 이런 경건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야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겠구나. 내가 내 아내를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3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자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보지 않고 뭘로 볼 수 있는 자유예요? 잠으로 볼 수 있는, 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자는 게 아니라 다시 안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여러분, 저는 그냥 이 말씀을 하나도 옷 입히지 않고 화장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더 복될 수 있는 자유로 제시된 이 두 가지. 죽은 것을 잠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었거나 또 아니면 살아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 이 경우에요. 죽은 거니까 그게. 그런데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어지는 자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면 깰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이거 결론 아니에요.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깰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 두 가지 자유. 그래서 이것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상대방,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상대에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혼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자유롭게 깰 수 있지 않았을까? 응? 자는 자로 보지 않고 죽은 자로 보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어. 맞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죽은 자로 보고 있는데 가정을 지키고 있어. 이거는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혼해라 말아라 참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자유. 첫째보다 죽은 자를 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이렇게 악하고 부당한 상황. 다시 말해서 죽은 자, 죽었을 때, 죽어 있는 것 같을 때, 뭐 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선택은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40절로 가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뭘 줬어요? 깰 수 있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깰 수 있긴 있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그냥 지낸다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배우자가 죽었어. 근데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을 모든 윤리나 도덕, 관습, 신앙, 양심의 법에 맬 거 없어. 다시 결혼해도 돼. 근데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 해야 돼? 너에게 다가와야 돼. 그러니까 선택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새 짝을 찾아 나서는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대로 머문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머무는 거는 남편이 좀 죽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걸 말하죠. 근데 문제는 죽어서 잠든 게 아니라 살아서 잠들어 있는 상태야. 살아서 잠들어 있는 상태는 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죽어서 잠들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고 살아서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면은 혼인관계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혼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대로 머무른다라는 표현이 홀로 된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요.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해라 말아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배우자가 죽은 게 육체가 죽어서 혼인의 결박이 깨어진 경우도 있고 살아서 죽은 자와 같아서 혼인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재혼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초점은 첫째 부활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 뜻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큰 수학이 하나 뭐였냐면 이 뜻을 하나 아는 거였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뜻을 불변하는 뜻, 분례, 그리고 선택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가능한, 그래서 변화 가능한 뜻, 가변적인 뜻, 텔레마.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선택하는 뜻, 그노메를 여기서 봤다. 저도 이제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내 뜻으로는 할 때 이 뜻은 분레일까요? 텔레마일까요? 그노메일까요?
물론 그놈애니까 뭐 말을 했겠지. 그놈애죠, 그놈애. 그러니까 내 뜻으로는 이건 뭐야? 선택하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뜻이에요. 내 뜻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런 거죠. 내 뜻으로는 뭐해로 해라? 만에하나. 여기 지금 우리말은 그냥 지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만에하나. 만에하나는 희박한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그냥 지내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지내기 어렵다. 바꾸기가 쉽다. 그래서 접속사 애안을 썼다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해도 돼. 다시 재혼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확 깨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근데 만에 하나. 이거는 바울 사도의 그 성도들의 처지를 아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러니까 죽은 남편, 다시 말해서 남편 없이 사는 인생. 살아있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감흥도 되지 않고 오히려 혼자라면 홀로 날 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인생이 더 버거워지는 짐짝 같은 이런 인생.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대로 머무른다면 그게 뭐하다? 더 복되다. 이거 파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걸 깨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에 짐이 더 많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마치 깨면 더 좋은데 좋은 거 옆에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지금이 지옥 같지? 소망이 없지? 그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건지 알아. 너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지? 누가 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래. 앞에서 그랬잖아요. 선하다. 그렇죠? 그래도 돼. 유익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대로 지내면 어떻다?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더 복되다. 더 복되다. 편하다가 아니에요. 더 복되다예요. 더 복되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4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자유가 뭐예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근데 말이 자유인데 애안으로 썼다고요. 그대로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집어치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그대로 사는 그것이 뭐다?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깨버리면 칼로스 그랬잖아요. 앞에서. 선하다. 근데요. 이거는 더 복되다. 앞에서 크레손을 얘기했죠. 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즐겁고 행복하고 현세적으로 이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결혼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더 복을 위해서, 더 큰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결혼은 수단이라고요. 더 큰 복을 위해서, 더 복된 것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십시오. 이 40절에서 그대로 머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혼하는 게 되고 재혼하지 않는 게 되고 홀로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결혼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같이 사는 게 더 복될 수도 있고, 이미 죽음으로 이별을 했다면 홀로 사는 것이 더 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될까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가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 자체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바로 사명과 복과 관련이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예요. 그때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남성, 여성이라고 그랬죠. 동물적. 그래서 암컷, 수컷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형상성은 뭐냐면 사실은 삼위일체성이에요. 다른데 하나 되는 거. 다른데 하나 되는 거. 둘인데 하나 되는 거. 요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우리는 남자,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있는데 또 같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성인데 이게 이제 뒤에 나가면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삼위로 계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 남자와 여자로 있는데 하나야. 이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뭐 같이 뭐 동물 중에서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같이 사는 동물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암컷과 수컷이 하나 되게 하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주권은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결혼 제도를 창설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요 내용만 가지고도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만 결혼 제도를 두셔서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이 영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다? 부활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혼인 제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인 제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것이 부활을 위한 도구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이런 거죠. 결혼을 해서 살아요. 둘이서. 그런데 전혀 부활의 유익이 없었어. 이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혼자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또 혼자서 살았는데 부활과 상관없이 살았어. 근데 둘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부활을 위해서 살았어. 그럼 어느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고를 놓고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결혼한 상태라면 그 결혼한 상태, 또 혼자 된 상태라면 혼자 된 상태, 그것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아직 총각인데 그냥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 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판단은 아까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될 것 같으면 혼자 살아라. 결혼하는 게 더 복될 것 같으면 결혼해라. 초점은 결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 복된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냥 지내는 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은 아직 결혼 전이었죠. 결혼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게 자신에게는 더 복될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결혼은 절대 명령으로 알았거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딱 빵 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의무고 사명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이거는 사명인데, 이건 의무인데, 이 의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 연령이 절대 명령이었어, 바울에게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나니 결혼의 목적이 그런 거였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응?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 이거죠. 되더라. 이거를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또한, 이거 뭐예요? 그냥 지내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내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아니고 신입니다. 관사가 없어요. 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나 역시 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결혼은 나에게 절대적인 거였다. 왜? 창세기 1장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나니, 결혼제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결혼제도라는 걸 깨달았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더 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는 독신을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더라? 신을 가지고 있다.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둘이 하나 되어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혼인제도로 묶으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걸 말하고, 그것을 바울은 신을 가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하기 전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신의 영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그 결혼제도에 대한 이 말씀이,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하게 하신 이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였다? 사실은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제도였구나.
그런데 그 결혼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이 더 똑같이 복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 수녀 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근데 신부로 살고 수녀로 살아. 또 혼자 독신으로 살아. 근데 그것이 복되지는 않다. 불행하게 살아. 그런 사람은 얼른 그냥 신부님하고 둘이 결혼하시는 게 나아. 신부님은 수녀님이랑 결혼하시고 그래야 둘이 사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신부님이 다른 이렇게 사람 살거나 수녀님이 다른 남자 그냥 혼자 사는 게 복됐다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면 더 복되고 문제투성이라면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많이 억제가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는데 많이 쓰일 거예요. 왜?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나 역시 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결혼도, 미혼도, 또 재혼도, 심지어는 독신도 모두 자유다. 일단 자유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현재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 말은 결핍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핍 있다고 느끼잖아요. 이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첫째 부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활을 위한 선택이 더 복됩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삶의 질과 편안함이 더 복되게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첫째 부활을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선택해라.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다 복되다. 하지만 이왕이면 뭐 해라? 더 복된 삶을 선택해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잠으로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배우자, 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의 배우자,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잠들어 있는 것이 똑같다면 함께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해요? 자유를 얘기한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선택하고 그러지 마라.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또 성령이 바라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서 선택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현재 여러분들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더 복된 길을 선택해라. 현재의 상태 그대로 살더라도 더 복될 수 있다. 복될 수 있다. 깬다 그래서 뭐 안 될 거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껏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예요. 지금 그대로가 최선이에요, 사실은. 이걸 만약에 돌이키면은 차선으로 가는 거지 최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깰까 말까 뭐 이런, 또 아니면 운명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온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나의 선택이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깰 잠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있지만 정말 부활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 나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죠. 죽은 자와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죽은 것으로 보는지 잠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 안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는 정말 가장 최선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부디 더 복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여러분에게 그 자유로 정말 날마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현실로 보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자유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첫째 부활을 절대적이며 분명한 목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결혼 관계도, 심지어는 신앙 생활도, 사회적 관계도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반면에 첫째 부활의 목표를 절대적인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악한 조건과 환경까지도 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더 복된 삶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